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우리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군데인데, 자, 일단 에베소서만 읽고 앉아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기도하고 앉아서 고린도전서를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른 소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망과 다른 소망.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째는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예, 영원한 생명의 생명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일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영원한 소망이다. 오늘 우리 또 자매님이 크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그를 생생히 기억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다. 산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망에 대한 부분은 부활의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잠깐 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주목해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14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히 지금 여기서 논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 불려지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부분들을 할애했을까요? 이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 부활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죽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 최대 또 인간의 최후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 3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이 인간이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또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근본 원인, 사람이 죽게 된 근본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또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이 죄가 돼서 그 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늘 복음을 전할 때 설명을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서 처음에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00년도 못 살게 되었어요. 마지막 오래 산 사람이 969세인가 그럴 겁니다. 1000년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노아 시대에 가면 600-700세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에 가면 200-300세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의 시대로 가면 70 강건하면 80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평균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평균 75세. 그렇죠. 75세쯤 돼요, 지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왜 인간이 처음에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가 점점점 생명이 단축되었을까요? 수명이 단축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많이 짓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죄가 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이 완료되면 할 때 완료란 말이 finished 이런 말인데 이것은 다 차서 채워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 차서 채워지면 그리고 그것이 완료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죄 많이 짓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다 용량이 있어요. 그렇죠? 용량이 여러분 전력도 용량이 있는데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지금 차단되었었는데 그렇죠? 단자가 스위치가 내려갔죠. 그렇죠? 자, 용량이 넘고 과부하가 걸리면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전기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죄를 여러분 많이 짓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용량이 각 사람마다 있어요. 그 용량이 죄로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치워버리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죄가 장성하면 죄가 차면 이 말입니다. 차서 완료되면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죄 많이 짓고 싶으면 지으세요. 그러나 생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렇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정의를 잘 아셔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 보면 어디로 수감을 시킵니까? 제가 힌트를 줬어요. 수감이란 단어로. 분리시킵니까? 감옥이죠. 감옥. 근데 감옥에서도 더 흉악범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흉악범들은 독방에 가두기라고. 그 다음에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결별을 시켜버려요. 자,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는 소천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별. 죽어서 헤어진다, 이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정확한 뜻이에요. 참 한자가 정확한 뜻을 갖고 있어요. 죽음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우리가 오갈 수 없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제 어디냐, 그 종착지가 어디냐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결론 지을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으면 인간 아까 최고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원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예, 지금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죽음이 안 두렵다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제 권능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죽음을 능가하고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음에 두려워서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요, 성경에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은, 그렇죠? 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이 혼이 아파요. 맞습니까? 혼이 아파요. 특히 여러분 어떤 두려운 일들이 내 앞에 지금 놓여 있고 이제 두려운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당장에 있던 두려운 일로 인해서 닥치는 이런 육체적 고통보다도 뭡니까? 내 안에 마음이 막 굉장히 힘들고 내를 막 쥐어짜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고, 그렇죠? 막 그 안에서 마음의 고통이 막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군대 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 고참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임들이 자주 집합을 시켜서 많이 맞았어요. 특히 식당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시간에도 봤는데 식당에서 이제 때가 되면 한 번씩 한따까리라고 그럽니다. 한따까리를 하면서 군대에서 이제 줄을 서서 후임병들이 줄을 서서 고참이 딱 병장 이제 달려고 하는 병장 1호봉이나 상병 마로봉이라고 하는데 마로봉이 딱 서가지고 식기 검사를 합니다. 근데 식기 검사를 하는 목적은 그냥 식기 검사 때문이 아니라 그날은 한따까리 하면서 한 대씩 다 맞아야 돼. 근데 줄 서서 이제 식기 검사를 하면서 한 사람 싸우면 기싸대기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 식판으로 때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터지는지 막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부어올라요. 그걸 보고 앞에서 차례대로 보고 있어요.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십 명이 앞에 줄 서서 맞고 있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맞을 때까지는 죽을 맛이에요, 정말. 두렵고요. 어떻게 맞을까,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서서 맞으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실험이 끝나요. 그런데 그 줄을 서서 그 고통을 당할 것들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오만 생각이 다 나오고요.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총을 갖고 와서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타가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대열에 서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음을 맛봤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나 또한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별하신 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저도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게, 물론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슬프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는 그 죽음,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막이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평생토록 속박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의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히브리서 2장 15절 아까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갖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면서 욥의 모든 것을 재산, 자녀까지 다 앗아갔어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려고 주님께 허락을 강구하니까 이제 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욥이 너의 손에 있으니까 욥의 건강까지 치되 뭐라고 하냐면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의 권능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허락 속에 있죠. 하나님이 그 생명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신약이, 그럼 구약이다 그러면 신약에 가서 한번 봅시다. 신약에도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자, 보도록 합시다. 이 죽음의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자, 5장 4절,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사탄에게 넘겨주어. 자, 뒤를 잘 보세요. 사탄에게 넘겨주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멸한다 이 말은 죽는 거예요.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해. 그리스도인들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요.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때로는 오래 살려둘 수도 있지만 죄를 많이 짓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적 죽음에서도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지만,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러나 또 장차 올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받을 형벌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사탄에게 넘겨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뭐로?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면. 이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에 대한 겁니다. 믿는 자가 어느 정도 문제가, 여기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을 지목했냐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의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를 내어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내어 쫓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내어 쫓는 것을 출교라고 이야기하는, 출교해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에는 그는 육체를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까지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권능은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정죄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정죄해요. 그러나 그 죽음의 그 권능을 이어받은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와
이 죄 또한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의 죄값,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죄값, 죄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죽음을 대신 지불하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죄의 저주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죄값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습니까? 죽기만 하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요, 아까도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를 대신 죽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이제 어떤 자들이 돌무덤에 갔어요. 돌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물읍니다. 그들이 막 두려워서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있으니까, 엎드리니까 그들에게 이 두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얼마나 이게 쇼크한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돌무덤에 가서 그 예비한 향품을 바르려고 갔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그 두 흰옷을 입은 두 남자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간속에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간속에 있다가 이틀이나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증언들도 있죠. 갑자기 간을 두드려서 사람이 일어날 때 아마 있는 사람이 기절초풍할 거예요. 아마 실신할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렇죠? 그처럼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나시고,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살아계실 때 죽기 전에 이미 대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님이 죽은 것으로 해서 슬퍼했어요. 향품을 바르려고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나 살아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성경의 대언대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돌무덤이 열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증언하기 시작합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할 뿐 아니라 그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의 생명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상관 봅시다. 2장과 3장에 나오니까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잘 보십시다. 2장 23절 사도행전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자 보시죠,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시편에 나와있죠.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살아났어. 자 26절부터 보시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뭐라고 했어요? 소망 중에 죽지만은 그 육체도 소망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지만 안식할 것이라고 그래요. 자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의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끊김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이거는 다윗에 대해 아까 구약 시편을 인용했을 때, 그렇죠? 그것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윗은 묻혀서 죽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의 둘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대언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 곧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걸 목격한 거예요. 자, 베드로만 목격했습니까? 이제 가서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아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아까 본문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으로 돌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절부터 또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자, 또한 형제들아. 자, 1절부터 8절까지 좀 많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서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 자,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데 그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15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다. 성경 기록대로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구약의 성경에 대언되었던 대로,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 예언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또 성경 기록대로. 아멘? 부활을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면 구약에서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됐던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근데 부활하셨는데
성경 대언의 성취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사도들이 목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오죠. 15장 5절에 게바, 베드로가 보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뭐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500여 형제에게 보시고,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이 이 부활을 포함해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이 반가운 소식에는 뭐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죄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은 무효가 됩니다. 다 쓸모없는 짓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제 계시록 1장 18절로 또 가봅시다. 오늘 많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 1장 18절. 자,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을 선언하세요. 자, 계시록 1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나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주님이 뭘 갖고 있다고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안주인 하면 안주인이 뭐 살림의 열쇠를 갖고 있었죠.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안주인이 세력이 세였어요.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집안 살림의 열쇠. 근데 우리 주님이 뭘 갖고 계시다고요? 심지어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증언합니다. 왜? 지금은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전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무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손아귀에서 이 열쇠를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아, 놀랍습니다. 이 아까 사망의 권능을 가진 마귀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이제 주님이 갖고 계세요. 권능을 가진 것은 중요하지만 열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황제입니다. 자, 황제가 옛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렇죠. 권능도 있었고 그 열쇠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내가 그 사형을 하는 사형수를 보냈어요. 그 사형수는 자기 임의대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제의 명령이 없어서는 안 돼요. 황제가 명령해야 그는 죽음의 권능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도 권능만 갖고 있지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까 생명의 통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명의 통치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낸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15장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뭐랍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가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또 거룩의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밝히 드러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고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생명을 지고 계시고 생명의 통치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은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자,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옛날 대언자 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사로도 있고요. 그렇죠? 과부의 자녀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지금 말하는 다시 살아났다 죽는 죽음의 그런 살을 일시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제 영원히 사는 부활을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으로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영만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또 그대로 일어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단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그 영지주의와 같은 건데 이단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왜요? 부활하신 것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패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합니다. 이게 유해지자들고 이게 이단들이에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갔냐면 문선명에게 가고, 그렇죠? 또한 정명석에게 가고, 심지어는 또 다른 존재에게 넘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유해지고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님을 아까 붙들어 놓을 수 없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 같이 그분이에요. 죽었던 그분이에요. 오늘 요번에 교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가톨릭 가족 모임을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했어요. 무서운 말을 한 거죠. 이제 그 본색을 더 드러낸 겁니다. 이전에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 기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나타냈는데 그 천주교 그 교황이 결국에는 본성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징기스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유명한 특히 중국에 계신 분들은 옛날에 당나라 황제를 본 적 있습니까? 고종 황제나 명성 황후를 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고종 황제나 명성 황후를 믿어요? 그들이 존재했다는 걸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 전해온 기록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본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고종 황제 본 적 있냐고. 이순신 본 적 있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순신 믿어요? 자,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은 그것을 믿고 확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이 대언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대언을 하셨고 그 위에 제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대로 직접 목격하고 증언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하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아까도 빈 무덤에 대했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그렇죠? 지금은 빈 무덤이에요. 그 돌 무덤은 장정 몇 사람이 굴려야만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정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돌 무덤이 열린 거예요. 사람이 그 시신을 훔쳐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몇 사람이 와서 겨우 돌 무덤을 굴려야 그 돌 무덤이 열리게 되고 시신을 앗아갈 수 있어요. 훔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장정들을 어떻게 해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문제예요. 뇌물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돌무덤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돌무덤 안 굴려도요, 돌무덤에 있는 문을 굴리지 않아도 부활해서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일부러 돌무덤을 열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직접 더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돌무덤을 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을 수 없어요. 가능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의 지금 물리학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이런 문제는 다 해결 가능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모여서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부활하면요, 그 일이 가능합니다. 아멘. 근데 또 오셨는데 또 먹기까지 하세요? 맞습니까? 그것은 가능해요. 우리의 지금 물리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이론적 물리학으로는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빈 돌무덤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여기 있는 제자 사도 요한 외에는 제자들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어떻게 잃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온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했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다 죽었어요. 어떻게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 모슬렘 국가에 제가 전에 한번 카톡에 채팅방에 올린 거 보셨어요? 아, 정말 못 보겠다. 전에 한번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붙들려 가가지고요, 매로 맞고요, 발로 차고요, 거의 죽을 듯이 온 듯이 피투성에다가 땅바닥에 들어놓는데도 그 가서 몽둥이로 때리고요, 발로 차버리고 피를 흘려서 그냥 몸을 이제 가누지 못하고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요. 너무. 아니, 거의 반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끌려가서 죽도록 맞거나 심지어는 참수를 당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 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 10명인가 죽었죠? 7명인가요? 총으로 다 사살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이 그들 안에 확고히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순교할 수 있던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소개지에 여기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거 무명의 저자가 이걸 했던 것을 제가 여기다 했는데,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보면 어떤 것보다 비교 안 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그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는가,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 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부활하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어요. 아멘.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사도들도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요. 그러면 이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확신하고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부활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옛사람과 죄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옛날에 있던 죄를 짓던 옛사람은 죽게 돼요.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죽어요. 옛사람이 옛날 믿었던 이준성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준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냐?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내 옛사람과 죄와 세상에 대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고요. 여러분이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돼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은 뭘 가르칩니까? 죽어도 살 것을 말합니다. 아멘. 죽어도 살 것이다.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이 침체에 빠지거나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고 좌절과 여러 가지 절망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사실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다시 갖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11장 24절.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도록 합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 신앙을 여러분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특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도를 찾으려 했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뿐 아니라 죽으시고 피 흘릴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복음과 함께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침례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장사되었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침례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또 만찬도 봅시다. 만찬. 죽음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하면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이 부활해야 안 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또한 만찬을 우리가 오늘 할 건데 만찬에도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죽음만 전하지 마시고 피 흘림만 전하지 마시고 부활을 전가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갖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죽으심뿐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선포해야 되고 또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표적이고 승리의 또한 근거일 뿐 아니라 소망의 표적이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근거하지만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는 이 의는 부활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고 우리가 또 이제 더 중요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로 그분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도 더 많이 가니까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요. 로마서 1장,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이게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바르게 보존하신 킹 제임스 험정역 성경에서만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성경은 이걸 왜곡시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자, 여기서 이 단어 줄 거 놓으십시오.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 절대 확실한, 이 절대 확실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infallible. 뭡니까? 이것은요, 다른 데는요, 그냥 많은 증거들로. 그냥 다른 데는 그냥 좀 확실한 증거들로 이렇게 했어요. 확실하다는 거하고 절대 확실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자, 이와 같아요. 99%의 순도를 가진 거하고 100% 순도를 가는 거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지금 여기서 뭐냐면 절대 확실한, 어떠한 오류나 거짓이 없는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절대 확실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많은 증거들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또한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증거를 찾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증거들을 지금 제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 부분들을 서술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데오빌로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총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어요. 그가 믿었는데 이제 믿음이 아주 불안하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이미 보여졌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엠마오로 도상에 가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슬프게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죽어도 살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거짓 소망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소망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며 절대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조사를 충돌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어제 우리 김명인 자매님이 전화가 갑자기 밤 10시 반인가 11시쯤에 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 친구에 가서 지금 막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기회만 된다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심장이 뛰는 이상은 살아있어요. 귀가 열려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집에 애들 다 놔두고 남편에게 맡기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어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가 안 갖고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다 보니까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옛날 연예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살한 사람들, 최진실부터 시작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살 1위예요. 특히 어린아이 자살률도 세계 1위. 아이들이 죽어요,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목숨을 꺼내요. 경쟁사회에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죽는 것이 좋겠다고 목숨을 끊어버려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해야 되고 이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도 소망이 없어서 아무런 낙이 없어서 죽고자 하려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부산에 갔는데 제 사랑하는 동생도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는 아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을 면해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와 하늘의 아까 소망이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상속 유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한다면 이 세상 사는 것들이 힘들어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자리를 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뛰어다니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부활을 확실히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